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위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누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라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가장 슬프게 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범죄하는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은 어디 갔나요? 그 다윗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다윗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사랑하고 부러워했던 그 다윗과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런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여러 가지,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보통 사람은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사건 앞에 반응했던 이런 다윗은 어디 가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런 일을 진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죄를 짓기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려가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의 양심은 어디에 간 건가요? 한 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치밀한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참으로 요압과 수많은 병사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에게 살인을 교사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여러분 이 계획이 담긴 편지를 누구의 손을 들여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편에 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치밀하게 한 단계 이런 살인에 대해서, 살인의 작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께 묻고 여쭈으면서 이방과의,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을 진행해 가면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모든 적대 세력들을 다 잠재우고 조공을 받고,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왕국을 세워가는 다윗이 어느샌가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더 이상 묻지 않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생각대로 여러분 그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참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참으로 발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다윗의 참으로 이런 장군, 다윗의 종이었던 우리아를 자기의 손으로 여러분 참으로 죽이려고 하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아가 반역했습니까? 우리아가 참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자신이 무엇을 행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햇사람 우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리고 충성된 모습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 충성됨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아의 편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아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죠. 그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자신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그 왕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을 어떻게 해치우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 권력이 다 일어나서 우리아를 마치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죽음의 길밖에는 그가 갈 길이 없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참으로 다윗의 그 왕으로서, 다윗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그 걸어갔던 순종의 걸음걸음이 오히려 그에게는 죽음의 걸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그는 살아생전에 조금도 눈치도 채지 못했고요. 전쟁의 극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지휘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장렬한 전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살인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살인교사에 다 순종했던 요압과 그 군인들 그 전략 속에 참으로 자신이 죽는 자리였던 것을 참으로 우리아는 눈치도 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아처럼 억울하고 우리아처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참으로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아처럼 그러기에 세상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참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밧세바도 나오죠. 여러분, 밧세바가 어떤 입장에 취했는지,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냥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 주변에 일어난 그 사건 중심으로만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하는 이 단어에는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당시의 여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왕이 찾아왔어요. 왕이 불렀어요. 그것도 통일 왕국에 여러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밧세바가 자세한 이런 살인 교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거대한 국가적인 이런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치채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그 심증에 참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고. 여러분, 저는 밧세바라는 여인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도 참으로 이 다윗의 그 욕망의 죄에 희생당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아가 어떤 남편이었겠습니까? 이 부부가 참으로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었을지 우리가 영화적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이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그랬다고 이 밧세바가 행복하고 참으로 누구보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슬픔의 얼룩을 지워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인생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던, 참으로 그래서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왕이 된 그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이 꾀했던 이 사건이 이 일들이요 다 착착착착 진행돼서 드디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누구도 이 다윗의 이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뜻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아주 악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평가할 자리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 누구도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룬 것 같지만요, 참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시지만, 여러분 우리 이 밧세바는요 한 번도 여기에 처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지만요, 이건 공식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다윗의 여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상처요 아픔이고 슬픔이셨는지, 여러분 다윗에 대한 실망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반면교사를 참으로 반면교사로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 죄 가운데로 참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주님께서 기억하도록 마태복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밧세바는 끝까지 인류 역사의 족보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 여인으로 하나님이 못 박아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참으로 교훈받는 여러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대단한 이런 위인들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여러분 죄로 먹고 마시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럴까요? 다윗만 이런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몇 배는 더하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허세를 떨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며 그것을 취하면서 살고자 하는 게 여러분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고요, 살인교사를 받아서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전염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확산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 욕망 하나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동참하고 이 죄를 이루는데, 죄를 성취하는데 동역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악해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죄 가운데 빠르게 달려가는 참으로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 보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오직 주님 보시기에, 지금의 내 생각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지만 주님 보시기에 내 생각이 어떠한가, 지금의 내 행동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안에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직 우리 오늘도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득세하고 그 죄악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살인을 교사하고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의 길, 바른 길,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먼 곳을 오고 가는 우리 가정들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가정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